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갈 세대의 타락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혹 보면 은혜를 크게 받아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 삶을 다 드리겠다 결단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종종 그런 젊은이들을 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보면 그들 중에 그 헌신과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뜨거웠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험난하기 때문이겠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열정도 식어지고 신앙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분명 현실의 장벽은 높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정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지만, 내 신앙을 지킬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생기는 일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처음 가졌던 의도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길갈 세대라고 하는 세대예요. 길갈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 어떤 세대보다도 뜨거웠던 세대. 광야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밟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가장 뜨거웠던 세대였던 그 세대가 바로 길갈 세대예요. 그런데 그 길갈 세대의 타락을 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가장 먼저 가나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투하기에 앞서서 할례부터 행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할례부터 행해라.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적진 앞이었어요. 적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공격해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길갈 세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을 때 옛날에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가나안 땅이 주는 쾌락과 음란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던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세상의 현실의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너무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머무르게 된 이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그 헌신과 열정은 다 사라져 갔어요.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작아졌을 때, 신앙을 거의 버리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복임이라는 곳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옛날을 상기시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그 길갈 세대들은 다 울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서럽게 울었는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 복임이라는 지명이 원래 복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이 복임의 뜻은 무엇이냐? 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는 사람들. 우리가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이 길갈 세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길갈 세대가 그렇게 쉽게 타락했을까요? 앞에서 세상의 파도가 너무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왜 길갈 세대가, 왜 하필이면 길갈 세대가,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놓은 만큼 그들은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그것을 모두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그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이 길갈 세대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축업이란 것은 기후와 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비가 안 오면 비가 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돼요.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생긴 현상은 뭡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축업이 주가 아니에요. 농사예요. 농사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기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후가 안 좋다고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주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법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들의 생존을 포기해야 돼요. 농사법도 모르고 가나안의 기후도 모르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토를 섬긴 것은 그들에게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고 봐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물질을 안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는 출세를 안 따른다고 그래요. 공부가 나의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하나님 평가하실 때 내가 그렇게 쫓고 있는 그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공부가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들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 힌두교인을 다 변화시켜라, 다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절들을 불지르고 불상을 태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너희만큼은 그리고 이 땅에서만큼은 우상이 없게 하고 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적어도 내가 약속한 땅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만큼은 나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 없애버렸더라면 그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땠을까요? 하나님 도우셨을까요? 물론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삶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런 결심을 하고 가나안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빠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셔요. 우리를 시험해보셔요. 그런 시험의 과정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했다, 즉시로 축복하신다. 그건 큰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시험의 과정이 있고 어려움의 과정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플이 뭐냐면 미국을 보면 알아요. 미국이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세웠던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가서 처음 정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그래요. 로마보다 미국이 더 강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미국의 그 경제력이나 그 힘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혹자들이 그랬죠. 중국이 곧 앞설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금방 증명이 되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겠죠. 때로는 현실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가 잘 견디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그 궁핍함, 그들에게 닥칠 현실의 어려움, 이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농사법도 모릅니다. 또 농사를 지으려면 안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전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싸우면서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부터 합니다. 협상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냐는 거죠. 조금만 참지.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지.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농사를 조금 덜 지으면 어떻고. 잠시 어렵게 살더라도 그걸 견뎌내야지. 가나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지. 왜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쉽게 타협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신앙적인 모순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농사도 해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돼요.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농사만 짓든지 전쟁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도 해야 된다. 이게 참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화해부터 해놓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모순되는 일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종종 있어요. 모순되는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요? 신앙생활도 잘해라. 쉬워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해라.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사업에 몰두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도 돈 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도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무슨 아닙니까? 하나님 공부만 하게 하죠. 사업만 하게 하죠. 그래서 간혹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벌면 벌수록 물질이 더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유혹들이 더 많아집니다. 공부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 공부 때문에 하나님 잠시 내가 신앙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된 다음에 자리 잡은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놔두고 교회를 멀리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번 교회를 떠나면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교회를 나와도 어색한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어색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색해지고 내가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확실하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다. 네가 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할렐루야? 불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까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게 쉬워져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죠? 열심히 하면 사업 잘 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공부가 우상이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사업이나 나의 직장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실패할 각오를 해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실패할 각오를 하고 세상에 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쟤는 왜 이렇게 또라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렇게 고지식해 신앙적으로?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쟤는 원래 저래, 예수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선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런 성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고생을 싫어해서, 처음에 당하는 불이익을 싫어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계속 타협하며 살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생 가야 그 영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든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세상과 타협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세상에 한쪽 다리씩 걸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과 맞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당장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지 않고는 계속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 지금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한다.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가정도 잘 돌본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잘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길갈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까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옛날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책망했을 때 왜 다 울었을까요? 그들의 가슴 한편에 항상 이게 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늘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어느새 그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계속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 부분을 건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옛날에 뜨거운 신앙을 결단했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때 그날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옛날에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순수할 열정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우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회개했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어질까요? 그들이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회개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먼 길을 걸어왔어요. 너무 많이 변질되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익숙해진 이 가나안의 생활을 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홀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청년이고 젊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장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다시 생계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선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전의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뜨거운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를 우리가 길갈로 만들기를 힘써야 돼요. 길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다시 한번 길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자리를 길갈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가정을 길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직장을 길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을 길갈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길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길갈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다시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는 그 길갈로 우리의 선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7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한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이 말씀을 듣고 이때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키고 그들의 선자리를 길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그 신앙, 길갈의 신앙을 뜨겁게 지켰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선 이 자리를 길갈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옛날이여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자리를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첫사랑 예수를 우리가 처음 만나고 났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를.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선 그 자리를 그 어느 시절보다도 뜨거웠던 열정의 자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길 원했던 그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그 길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